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늘 의심하고 위축되어 기도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이웃들을 원망하며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능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예배드림 감사함으로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김대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귀한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불러서 찾아나오시고 말씀으로 소망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기조차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때에도 가장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실 우리 예수님, 온라인이든 우리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힘들어하고 원망하며 불신앙 가운데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라 하신 말씀 순종하기보다는 미워할 때도 있었고 형제와 가족들의 작은 잘못들도 못마땅해 하고 불평했습니다.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혼의 갈증보다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더 힘들어하면서 믿음 생활은 등한시하고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를 또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뜨거운 은혜를 주시옵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온 땅을 뒤덮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벌써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인도해 주시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초청하고 구원하는 해바라기 데이를 준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교회에 나와 말씀 배우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문화교실과 주일학교가 다시 문을 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 보내는 것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빨리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가정들의 소망을 주시고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수고하시는 손길들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북녘의 우리 동포들과 지하교회의 성도들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겨울을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리고 헐벗은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하나 되고 도울 길을 하루속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지내오면서 교회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세상의 시선을 받으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참고 인내하며 우리 교회가 사회와 동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좋은 이웃과 친구로서 자리 잡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평생을 평강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은퇴 이후의 생활과 사역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아름다운 사역과 가정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 대를 이어 축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돈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2017년에 우리가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금 들어도 굉장히 잘하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불가사의한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2021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됐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기적이라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상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7가지 기적을 매주일 7주 동안 함께 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면 이렇게 7이란 숫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7가지 기적을 열거해 놓고 있고요. 또 오늘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7일째 되던 날, 정확하게 오늘 2장 1절에도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1장 29절에도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1장 35절에도 이튿날, 43절에도 이튿날, 오늘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합하면 며칠입니까? 7일째 되던 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7일째 되던 날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하늘의 숫자가 3이었고 땅의 숫자를 4로 여겼습니다. 이 하늘과 땅이 만난 숫자. 그래서 이 7이 완전수라고 생각해서 이 7이 있는 곳마다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 예식도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7일간 계속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7일 동안 이 혼례를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근데 라헬을 또 취하려다 보니까 며칠을 기다렸다 라헬을 취합니까? 7일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례가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례를 치룰 때에 7일간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려면 먼저 약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약혼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맺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의 마음에 둔 처자가 있으면 그 처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지창금이라고 하죠.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소나 염소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여인의 몸값이 아니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보답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마음에 들면 가서 그렇게 지참금을 주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신랑이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예비 신부에게 줍니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잔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이제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라고 하고 잔을 건넨다라고 합니다. 이게 약혼식을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 신부가 그것을 마음에 들면 그 신랑감이 마음에 들면 그 잔을 받아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이제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라고 또 고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나눠 마시고 나면 그 신랑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초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되면 당신을 데려와서 함께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언제 데리러 올까요? 결혼 예식날 데리러 오겠죠. 근데 그 예식날을 누가 아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알 수는 없고 신랑의 아버지만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게 이 결혼 유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기 쉬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혼식을 언제 시작하냐면 밤에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려요. 밤에 등불을 켜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그 예화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신랑이 사는 곳이 멀면 늦게 올 것이고 가까우면 금방 올 것인데, 그러니까 신부들이, 지혜로운 신부들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결혼 예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7일 동안 행해지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혼 예식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기적, 이 놀라운 기적 일어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또 물로 된 포도주가 일어나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할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도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한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보니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라고 먼저 가 계셨던 거죠, 어머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척 집이었는데 그곳에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도 그 집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초대하면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초대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또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초대해 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초대하면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을 바란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나이를 많이 드신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신방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이제 본인의 과거의 삶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본인이 살던 동네 윗집에 한 이제 아저씨가 자녀들 4명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는 월남전에 참전해서 총상을 입고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4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내 된 사람은 도망쳐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집에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을 심부름으로 몇 번 갔다라고 합니다. 한번 자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집에 빨래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빨래도 해주고 그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을 또 길러주고 양육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집에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살게 되었던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특별하게 결혼식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 집에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남편의 수발을 들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 아이들이 다 장성했는데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남편의 괄씨는 여전했고 아이들은 자기를 어머니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에 회의감이 들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결국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죽어야겠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음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집을 나와서 가다 보니까 교회에 십자가가 보여서 그래, 죽기 전에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하나님이 계시면 뭔가 답을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갔다라고 합니다. 교회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계셔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가세요. 이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당에 올라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신세를 토로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지금 나는 오늘 죽을 것인데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죽지 않겠습니다. 나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의 인생을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한참 울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속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셨다라고 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쁨의 눈물이 그다음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가 좋으니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집에 갔는데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더니 여전히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자녀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상황은 비록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비록 이 삶이 힘들지라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래도 그 마음의 기쁨을 환경과 조건들이 빼앗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놀랍게 발견한 것은 어느 날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아내의 부축을 받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분, 신방을 갈 때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고 또 머지않아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여자 집사님이 제게 와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그날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대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험악한 죄인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면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의 나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혼주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조금 무례한 불효자식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헬라어 귀나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번에 걸쳐서 이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어머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혼주하고 얘기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거절합니까? 2차로 거절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확실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때, 그러니까 규정되고 지정된 특정한 때를 가리킵니다. 이게 언제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구속사적 역할을 감당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그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내 때가 아직 이르러지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말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왜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확신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태고지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임신할 당시에, 그 임신할 당시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 말씀도 들었고 또 성전에 살고 있던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시몬의 이야기를 또 만나서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 선지자 안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알지도 못하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그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마리아는 또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행보를 가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분명하게 당신은 무언가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절하셨지만 그 어머니의 간구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의 부탁 하나, 사실은 혼주가 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어머니의 부탁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의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기대와 우리의 간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미 우리 생각 속에서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안 되겠네 생각하고 이미 구하고 바라는 것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아무리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1%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크게 구하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결혼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계속 되어집니다. 이미 어머니도 와 계셨고 예수님이 어느 날 초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뒤늦게 며칠이 지나서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했겠지만 떨어졌습니다. 또 연회장의 이야기를 보면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라는 그 대사를 볼 때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취한 시간,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 항아리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나 혼인잔치 그 기념교회 지하에 내려가면 이 돌 항아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습니까? 6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또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결예식에 사용되는 이 돌 항아리, 정결예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즘 뭐 코로나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씻는 그런 위생적인 관념에서 씻는 그런 게 아니라 정결예식, 그러니까 의식적인 불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의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지는 순간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밖을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도 항상 손을 씻고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것을 먹으면 혹시 내 손에 부정한 게 묻어서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집 입구에 이와 같이 항아리를 두고 들어오는 순간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정결예식에 쓰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말합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쓰는 항아리는 약 40리터의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는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리터 이상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미 잔치는 다 끝나가는 무렵인데 수고하고 애쓰며 여기까지 왔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내가 하인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얼만큼 채울까요? 몇 개 채울까요? 이렇게 물어볼 건데 하인들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돌 항아리 6개를 가득가득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포도주로 바뀐 시점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귀까지 물을 딱 채우는 순간 포도주로 짠 변했을까요? 아니면 물을 뜨는 순간 이게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떠서 가는 순간 변했을까요? 아니면 연회장이 마시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합니다. 언제 변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연회장이 맛보기 직전에 변했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떠다 갖다 주라 할 때
이 하인이 떠서 갖다 주는 순간 이게 아직 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연회장에게 뭐라는 거예요? 냉수 마시고 속 차리세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정신 차리세요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어머니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없이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6통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채웠고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이런저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떠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깜짝 이들도 놀랬습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취하고 난 다음에 낮은 걸 내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100% 우리가 수용했을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장군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업적도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병에 걸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장군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바리바리 쌓고 가지 않습니까? 갑니다.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큰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기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내 나병을 고치려면 나에게 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흔들고 해서 고치지 않을까? 아니면 다메섹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가서 씻으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적절하게 타협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아주 좋은 귀한 종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을 내서 돌아가는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종이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가서 씻습니다. 제가 요단강을 가서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물도 약간 흙탕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보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씻었더니 깨끗이 나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1년 살아가시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복권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문정성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노원에 갈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새로운 맛집인가? 무슨 맛집일까? 하고 이렇게 줄을 따라서 가보니까 복권집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복권집에 사람이 줄을
우리 그 마들역 7번 거기 아세요? 그 복권집 가보셨어요? 그 복권집이 뭐 몇 번, 수십 번 아무튼 당첨된 것 같아요. 그 줄이 그렇게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나에게도 이 복권이 당첨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합니다. 2021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기적을 바란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초대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여러분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시어 채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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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도,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께 기대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초대하여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간구하여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며 그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평강교회가 기적을 경험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물이 포도주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들 가운데 이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세 번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이 추위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많은 것들로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받으시고 위로하시며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채워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평강의 성도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루하심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초대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정부 방침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까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해야 할 수 있고요. 수요 예배도 함께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생중계는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대신에 오실 때 이제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의자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만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이제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다 이렇게 100%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지금 10% 좌석의 10%만을 얘기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9시하고 11시 두 번을 나누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항존직들은 9시 예배를 먼저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11시 예배가 그렇게 드려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꼭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고 입구에 들어오실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열 체크하시고 출입증 그 기록란에 꼭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가족끼리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합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벌써부터 마음이 기뻐집니다. 이제는 새벽 예배도 같이 벌 수 있다라는 마음과 또 주일날 예배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을 계속 기도해 주셔가지고 빨리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